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을 빛나게 하는 보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부활이고요. 소제목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장례 예식이 있어서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겠구나, 내 생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사라질 날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기 가서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죽음을 중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오래전에 창원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해양 구조 자격증이라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창원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30대 초반이었는데 물속에 들어갔는데 심장마비가 일어났고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근데 누가 발견하고 꺼내줬으면 됐는데 아무도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양구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강습을 받다가 거기에 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물속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30대 초반이었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도 죽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암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이 아니다, 이런 말을 의사들이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24에서 49세까지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암이 그렇게 없었는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식단이 서구화되는 거죠.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대에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30대에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잠시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죽는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있죠.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내가 10대에 죽을지 20대에 죽을지 30대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에 가니까요, 제 친구가 앉았던 그 자리에 하얀 꽃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하얀 꽃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형 뒤에, 오토바이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정면 충돌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한 10m 이상은 날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그렇구나.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나하고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내 곁에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과거는 그냥 흘러보내야 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올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고, 돈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린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고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병을 고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이 의사가 안 되면 저 의사 찾아가고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서 열심히 치료받다가 의사가 포기하면, 모든 의사가 다 포기하면 손을 내려놓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도 아마 딸이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딸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노력을 했을 건데, 중요한 것은 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라는 존재,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잘하면 이 예수님이 나의 집에 와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 딸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비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의사들도 다 포기했어요. 어떤 약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전문가인 의사도 포기했는데 그 당시에 목수였던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야이로가 어떤 합리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절대로 자기의 딸을 죽음 가운데 살려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생각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딸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저거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아마 속으로 비난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어떻게 저런 정신으로 세상을 살지, 아마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합리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졌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장차 죽음에서 일으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죽는데 나중에 내가 산다고?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장차 내가 부활할 건데 그 사실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죠.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집에서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틀렸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이 죽어서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슬픔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 야이로에게, 야,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상황만 보면 이미 끝났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늦었어요. 딸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딸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죽은 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나를 쳐다봐,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성남 파도를 헤집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잖아요.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는데 물 위를 베드로가 걷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바람이 막 몰아치고 파도가 막 거세게 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뺏겨요. 바람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가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시선을 뺏기자마자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에 빠지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으면 끝이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늘 38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 울면서 통곡합니다. 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모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비웃잖아요. 근데 비웃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죠? 나가라, 내쫓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추방시켰을까요? 불신앙은 기적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갔던 3명의 제자와 이 야이로의 그 부부를 그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방 안에 5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끝났다. 예수의 제자들도 끝났다. 기독교도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들이 언제까지 복음을 증거합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 요한만 빼놓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들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갔는데 이제 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리 다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북의 제일교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죽음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그 죽음의 자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변의 상황과 여건만 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래서 영적으로 지쳐 있었던 엘리야도 일어나잖아요. 38년 동안 병에 걸려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그 병자도 일어나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으로 있었던 그 사람도 일어나잖아요. 나사로도 무덤 속에 있었는데,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와서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죽은 딸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웃는 세력이 있잖아요. 실패와 저주와 병마와 죽음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자리에서 나는 부활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부활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던 사람들을 밖으로 추방하십니다. 불신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제한하고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기까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기까지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웃는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